일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일어서셔서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교동문 24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구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뜨거운 가슴과 감사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여 자비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혼동한 일들, 또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서 소홀했던 일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열심과 일치하는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대소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하여서 걱정과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또 더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셔서 이 나라, 이 땅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은총이 임하는 이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믿음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에 여러 소아시아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구조를 하며 헌금을 해서 도왔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시대를 회복케 하는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그늘이 없어서 너무 뜨겁다 그러면서 한참을 걸었는데 모서리를 걸고 나니까 그늘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쉬고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때 제 귀에 들려온 한마디가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이것이 처음에는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 말이 기억나고 또 한마디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더라.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한 잔을 했는데 그 술이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도 상상을 하고 저도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래요. 제가 상상한 것은 이거예요. 술주정뱅이로 알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질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한 잔의 술이에요. 한 잔의 술로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두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곧 성전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하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착각하고 그 안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뭘 가득 채웠는가 하면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채웠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다.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 몸을 주관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런 몸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소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몸위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삶의 멍에를 다 깨트려 버리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복을 받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지만 종의 멍에를 깨뜨려버리고 이끌어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의 죄의 멍에를 깨뜨려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나와 무관하다 그러면 그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피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독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호와께 돌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려라. 여리고성을 치면서 여호와께 돌려라. 모든 것을 곧 희생을 의미해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죠.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무수히도 많은 잘못을 행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몇몇의 왕을 제외하고는 그 주변의 신들을 섬기고 아람 왕을 따라하고 이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선지자도 있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공중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몇몇 사람들은 그 왕이 원하는 대답을 줍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왕도 거기에 현혹이 되고 대신들도 현혹이 되고 백성들도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도 벌을 주시지만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렸던 백성들까지도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멸이잖아요. 모두가 공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하여서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은 37장 27절에 재차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결코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의 실수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소까지 다 파괴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몰랐을까?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성령이 저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몰랐을까? 그런데 이 본문에 앞서 전하는 말씀들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자와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다 고린도 사람들의 성향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는 우리의 열심들이 도리어 성령을 모신 우리의 존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평소에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우리를 지체로 붙여주셨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잔의 술이 그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을 조금은 있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이 잘못되어서 그 육체가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 술 한 잔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실없는 사람이 되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하여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버릇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쉽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끝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육체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 목표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네 파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대하여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답을 주신 말씀,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우리가 믿고 거룩한 믿음의 성품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의 말로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령이 과연 내재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 그 몸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시작일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 옛날에 예수 천당을 외쳤던 어느 목사님이 있죠.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천당을 외칩니다. 왜? 예수 천당으로 그 마음을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증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욕망으로 그 마음에 채워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쾌락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시기에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마음 두는 곳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주님을 더욱 기쁘게 섬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생활의 정보를 누렸던 과거의 두렵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이 드린 이 예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근심과 걱정하는 일보다는 감사와 찬송의 삶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섬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 갔어.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으로 약속받은 게 있죠. 적군이 침범해 왔을 때든지 전염병이 임했을 때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이 앞에 늘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한주간 주님 위하여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죄했던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셨고 또 저들의 죄악 때문에 먼 미국 땅 거리로 끌려갔지만 다시 한번 저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피로 감추고 사신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약해졌고 또 믿음을 여시고 우리들에게서 약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열심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모습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아픔을 통하여 지금의 힘겨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나라와 또 우리를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수고하고 있으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저들이 기도하는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받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한 주간도 끌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위해 하나님의 권능에서 도와줘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고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앞에 정죄에 나가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저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사 저들이 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저들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저들의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랑으로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그 가정의 산업과 또 직장과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무 줄일 뻔했지. 그렇게 너무 위로 올라가면 잘라져요. 얼마나 키워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그냥 제가 혼자 지금 겨울에는 여기가 온도가 6도까지 아주 떨어질 때 4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가 자신이 없어서 겨울에는 안 될 거니까 내려가요. 화분이 몇 개 있었는데 너무 큰 거야. 화분이 차에 실을 수가 없어. 그럼 딴 데 주고 제 차에만 실을 수 있는 거야. 그래도 키가 이렇게 된다. 아니 그걸 가져가라 그랬더니 스타렉스에도 못 싣고 그렇게 먹었다고.